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 중에 두 번 한 짐승이, 한 동물이 나옵니다. 그 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속담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등장하는 동물이 뭐죠? 예, 개입니다. 개가 두 번 등장하는데요. 개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한국어 속담에 아주 좋은 오늘 말씀과 비추어 볼 수 있는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개가 들어가는 속담 중에서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속담이 있습니까? 그렇게 좋은 속담은 아닙니다. 무슨 속담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고 밤새 먹을 것을 찾다가 이런 말씀이 속담 가운데 우리말에 개는 짖어도 뭐는 달린다고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 속담? 최근의 속담인 것 같네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아마 옛날 속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차가 등장하는 거 보니까는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처음 들어보신 것 같으면. 동네 개들이 막 짖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니까 낯선 손 누가 왔나? 개는 소리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냄새에도 민감하지만 이렇게 발자국 사물이 살살 와도 개가 도둑을 지키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개는 낯선 사람이나 소리가 들리면 일단 어떻게 합니까? 짖고 봅니다. 개가 아무리 짖어도 그 개 짖는 소리에 기차가 가다 섭니까? 그냥 기차는 달리죠. 우리가 보통 어떤 주변에 잡음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잡음들이 들리더라고 하더라도 대의 큰 뜻 생각했던 것은 멈추지 않는다, 그냥 간다 라는 뜻에서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라는 속담을 말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주변의 환경이 어렵게 다가와도 대의는 멈출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 다윗은 항상 이 탄원시의 대부분, 오늘 시도 탄원시의 일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과 그리고 자신을 쫓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탄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은, 탄원시의 대부분의 끝은 하나님을, 환경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에 보면 정확한 배경이 끝부분에 처음 부제에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집에 사람을 보내 지키고 있을 때에, 이게 언제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에서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딸 미갈이 다윗을 연모해서 미갈에게 다윗을 장가 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위가 됐죠. 다윗의 처신이나 아니면은 인기가 점점 높아지자 왕인 자신이 시기심을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프를 타고 있는 다윗에다 대고 창으로 던져서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하고 모면합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사울이 그냥 집에 온 다윗을 그냥 두지 않고 밤에 자객들을 보냅니다. 칼잡이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갈이 다윗을,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니 빨리 이 밤에 도망을 가라고 다윗에게 도망갈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바로 오늘 이 배경은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는 것을 실패하고 다윗이 도망을 가자 밤에 자객을
다윗의 집으로 보냈을 때 다윗이 그 자객들을 피해 도망을 가면서 지었던 시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주 그때 절박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신의 억울함을 3절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장인께서 장인 스스로도 모자라서 자객들을 통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서 사울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울이 자신에게 자신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보냈던 것을 6절의 말씀과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돌아내며 울며 악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새 짖으며 먹을 것을 찾다. 이 먹을 것이 뭡니까? 다윗의 목숨입니다. 먹을 것을 찾다가 그것을 찾지 못하고 밤을 샌다고, 그렇게 6절과 15절의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이기 이전에, 죽이려고 마음을 먹기 이전에, 골리앗을 물리치기 이전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 내가 이미 기스의 아들 사울을 버렸다. 내가 그의 왕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시할 사람에게 가서 네가 기름을 부어라. 그게 누구였습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 8번째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그냥 목동 일을 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요. 근데 사울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을 이때 도망을 다니면서 아마 이때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장인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지. 이러는 가운데 사울에 대한 미움보다는 하나님의 대의를 찾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데 주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었던, 혹시 이 뜻이, 나는 왕이 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기름을 부은 이 일이 그렇다면 나는 죽을 수가 없다. 내가 단지 내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의의 뜻,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대의를 찾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았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변함없는 생각으로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설령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사울을 죽이거나 어떤 일을 통해서 왕이 되려고 계획하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일이라고 한다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자객들을 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매수해서 다윗을 밀고 하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서 개라는 표현이 등장을, 사울이 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을 멈추려고 하는 자들의 생각과 뜻을 개가 짖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기차에 비유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니 나는 그것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결심이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다윗이 내가 이제 왕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일과 사울의 일을 지켜보면서 오늘 우리의 일을 생각해 봅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아니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한히 경쟁하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승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중단 없는, 끊임없는 무강한 노력을 해야 하고 열심을 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공부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열심히 회사를 경영해야죠. 회사를 경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을 가꾸고 돌봐야죠. 건강하려고 건강을 돌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살아남고 결과를 가지고 우뚝 서기 위해서는요, 노력을 경주하고 그 뜻을 위해 무한한 힘을 기울이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목사님? 다 그냥 내려놓고 있어요? 예,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일 수 있고요. 하지만 내가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업이 번창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번창되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받들어질 때에 그 다음에 나의 노력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일로서 열심을 내고 가스를 주는 것은,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스를 주고 정해놓은 답이 있습니다. 자식은 잘 되어야 하고 건강은 지켜져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받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기차입니다. 그냥 달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무궁한 노력과 열심과 다른 계획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짖는 개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자녀를 위한 기도가 혹시 짖는 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그런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달리는 기차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토록 챙기고 생각하는 건강이 달리는 기차가 아니라 짖는 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멈출 수 없는 기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궁한 경쟁 속에서 내 열심을 내서 내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기차에 올라타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동승해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여러분, 빙산 아시죠? 빙산이요, 바닷물에 동실동실 떠가는데
아무리 강한 태풍이 불어도요, 빙산은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간다고 합니다. 거슬러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센 토네이도가 불고 태풍이 불어도 빙산에 가는 방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빙산은 구조적으로 물 위에 떠 있는 부분, 바다 바깥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바다 물 속에 잠겨 있어서 바닷물, 해류가 흐르는 대로 따라간답니다. 아무리 바람이 그 반대 방향으로 몰아쳐도 빙산은 그냥 해류를 따라간답니다. 여러분, 10분의 9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빙산 같은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막 공을 들이고 무한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모든 이것이 짖는 개의 모양이 되지 않도록. 나는 내가 드리는 기도는 달리는 열차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뜨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향하는 모든 일들은 달리는 기차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단지 나는 그 뜻에 편승하게 해달라고.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세상 바깥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가더라도, 아무리 개가 짖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기차는 달립니다. 거기에 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삽니다. 자녀들을 키워야 하고 그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사업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 머리를 쓰고 신경을 쓰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우리 역시 건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자식이 잘 되는 것, 사업이 번성하고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주신 뜻이기에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속에서 원하고 내가 그래야만 하기에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야만 한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내가 그것을 받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센 바람이 거슬러 불어도 빙산은 조류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설령 그것이 가시밭길이고 인내와 고난의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편승하는 달리는 기차에 나를 실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뜻을, 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